AB형. 저는 무슨 형일까요? 저는 AB형입니다. 여러분, 한번 사진을 제가 준비를 했어요. 보면요, A형은 되게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좀 소극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새로운 물건을 사면 비닐 떼는 것도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러잖아요. A형은 아껴야 되니까. B형은 어떻다고 말합니까? 좀 약간 다혈질적이다. 그런데 B형은 또 성격이 굉장히 쿨해서 어디에 음식을 먹으러 가자 할 때 A형은 맨날 고민한다 그러잖아요. 뭘 먹어야 되지? 아, 이거 괜찮을까? 저거 괜찮을까? 근데 B형은 확고해요. 냉면. O형은 어떠죠? 모든 혈액형을 다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되게 좋게 이야기를 합니다. AB형은요, 되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이돌 아니면 이디엇이죠. 이런 말이 좀 그렇지만 아무튼 poor 아니면 or genius 이렇게 말하잖아요. 성격으로. 여러분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계십니까? 사실 이걸로 우리가 이 사람의 성격이 이렇다라고 정의를 내릴 수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미국 시애틀 마실 교회에서 사역하시는 마크 드리스콜 패스터가 교인들에게 던진 10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인가? 10가지 질문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yes 1점이고요. 1포인트, no 0포인트예요. 자, 10개의 질문 하나하나씩 우리 보면서 나는 어떠한가 보겠습니다. 1번, 당신은 관심을 많이 받고 싶어 합니까? yes면 1점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되게 관심을 많이 원하잖아요. 자기가 주인공이를 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2번, 당신은 성공한 사람들을 질투하거나 비판합니까? 이런 말이 있잖아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My stomach hurt when my cousin buy land. 뭐 땅 사면 배 아프다. 이런 말 있죠. 다른 사람들의 성공에 대해서 많이 부러워한다는 얘기입니다. 3번, 당신은 항상 이겨야만 합니까? 모든 것에 이겨야만 합니까? 4번, 당신은 자주 거짓말을 합니까? 5번, 당신은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쉽게 인정하지 못합니까? 6번, 당신은 다른 사람들과 자주 다툽니까? 7번, 당신은 마트, 공항, 도로 운전할 때에도 새치기를 많이 합니까? 8번, 당신은 당신이 한 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으면 화가 납니까? 9번, 당신은 무언가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마지막 10번입니다. 당신은 솔직히 자신이 내가 남보다 낫다, 우월하다고 느끼십니까? 자, 10가지 질문이 끝났습니다. 물어보진 않을게요. 속으로 한번 답해보세요. 나는 몇 점인가? 여러분, 이 질문을 이 목사님이 하신 이유가 뭐냐면요, 교만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말씀 제목처럼 교만 테스트예요. 내가 얼마나 교만한가에 대한 질문을 하기 위해서, 생각하기 위해서 이렇게 질문하신 거예요. 만약에 여기에 여러분들 스코어가 1포인트로 10포인트라면 교만한 거죠. 근데 만약에 0포인트여도 교만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직 나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다니엘서 말씀은요, 우리가 먼저 오늘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챕터 3, 다니엘서 3장의 내용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다니엘서 3장을 보면요, 느부갓네살 왕이 금 신상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칙령을 내려요. 모든 이들이 금 신상 앞에 절을 해라. 만약에 절하지 않으면 불타는 풀무불에 너희들을 던져 넣겠다. 그런데 누가 절하지 않았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는 절하지 않았잖아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절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을 시기하는 이들이 왕에게 일러 바치잖아요. 왕이요, 저 셋은 신상 앞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왕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불에 던질 것을 이야기하지요. 어떻게 답을 했는지 우리 말씀을 같이 볼까요? 다니엘서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그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지금 어떠한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고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왕의 신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그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건 목숨을 걸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풀무불에 던져지는 상황이잖아요. 죽일 테면 죽여라. 우린 절대 다른 신에게 절하지 않겠다. 그럴 수 없다. 어떻게 합니까? 느부갓네살이 화가 나서 풀무불에 던집니다. 그것도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만들잖아요. 이 세 친구를 데리고 가던 사람이 그 뜨거움에 타 죽었어요. 그만큼 화가 많이 났어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27절 말씀 우리 같이 볼까요? 시작.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의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아멘. 하나도 상함이 없었다. 머리카락 한 올도 타지 않았다. 이것을 지금 왕과 그 함께한 모든 이들이 다 지켜본 겁니다. 그래서요, 이로 인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것이 바로 이제 다니엘서 4장 1절에 나옵니다. 우리 1절부터 3절 다니엘의 찬양, 느부갓네살의 찬양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경험한 겁니다. 이 세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경험하고 지금 조서를 내린 거예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해라. 그의 위대하심을 찬양해라. 그것이 다니엘서 4장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나서요, 이 느부갓네살이 집에서 편히 쉬고 있을 때 꿈을 꿉니다. 그는 이 꿈에 대해서 답답해하잖아요. 다니엘서 2장에 보면 그 꿈을 해몽을 다니엘이 해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꿈을 꾸고 나서 여전히 점치는 자들, 박수와 술객 이런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내가 꿈을 꿨는데 이것에 대해서 해석을 해줘라고 이야기해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고 잘못을 범하고 있는 거잖아요. 결국엔 다니엘이 꿈을 해석해 줍니다. 다니엘이 꿈을 해몽해 주면서 느부갓네살이 당할 일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높아만 가도 왕의 힘이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 어느 정도 자취만을 남기고 다 사라질 것이다. 그리고 기간이 지나면 다시 회복될 것이다. 그리고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에게 공의를 행하고 죄를 대속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라고 조언도 해줍니다.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킹 느부갓네살이에요. 왕. 지금 이러한 꿈을 꿨고 해몽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 해몽은 이미 전에도 다니엘을 통해서 다 해석이 되어졌어요. 근데 지금 이러한 이야기를 들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그 말을 듣겠지요. 조심하려고 하겠지요. 하지만 느부갓네살 왕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1년이 지난 후에 그가 바벨론 왕궁을 걸어다니다가 옥상을 걸어다니면서 이렇게 혼자 중얼거렸어요. 다니엘서 4장 3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아멘. 여러분, 이 짧은 한 구절에요, 나, 내가, 나의, 내,
4번이나 나옵니다. 분명히 다니엘서 4장 1절에는 하나님의 3장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해놓고 지금 와서는요, 내가 다 한 거야, 이런 식으로 좀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높인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린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름을 높인 거예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교만이라 말하잖아요. 교만하다. 여러분, 이 교만함을 통해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저는 이 말씀 3번역으로, 31절은 3번역으로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31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말이 아직도 나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네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아멘. 지금 읽은 말씀은 개역 개정이고요. 3번역에는 느부갓네살 왕아, 너에게 선언한다. 왕권이 너에게서 떠난다. 여러분, 누가 혹시 성경 인물 중에 누가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우리 지난주에도 이 사람이 등장을 했었어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 하나님께서도 그의 교만함, 그로 인해서 그에게서 왕권을 빼앗아 가셨잖아요. 그는 돌아온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할 기회가 있었지만 그는 그 교만함을 버리지 않았어요. 결국엔 하나님께서 그에게서 성신을 거두어 가시고 악신이 들어가게 되잖아요. 여러분, 교만함으로 인해서 왕권이 느부갓네살에게서 떠나간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소처럼 풀을 뜯어 먹으면서 짐승과 함께 7년을 살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왕인데 이제는 왕이 아니라 동물들과 저 바깥에서 4발로 기어다니면서 풀 뜯어 먹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7년을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그에게 보여주신 대로 그 꿈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그 7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회복해 하실 때에 그가 다시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교만을 싫어하십니다. 잠언서 16장 1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아멘. 여러분,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순전한 기독교 책을 쓴 분이신데 이분은 굉장히 변증학자이시고 성경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신 분이세요. 이분이 교만에 대해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교만이야말로 죄 중에 죄며 가장 큰 죄다. 다른 모든 죄악은 교만에 비하면 마치 벼룩에 물린 자국 같다라고 말했어요. 그만큼 교만이 아주 크다. 여러분, 교만은 영적인 암과 같은 겁니다. 사람이 교만해지면 이건 점점 커져요. 악해져요. 병이 점점 심해지는 것처럼 그냥 사망의 길로 계속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토마스 아퀴나스도 이렇게 말했어요. 교만은 모든 죄악의 어머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른 모든 죄악들은 어머니로부터 아이가 나오잖아요. 다른 모든 죄악은 교만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교만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다. 여러분, 교만이 무엇입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아. 교만이죠. 또 내가 하나님보다 나아. 교만이죠. 아니요, 저는 그런 적이 없는데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런 적 없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경우들 많아요. 마태복음 7장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판단은 오직 하나님만이, 공의의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건데 우리 모두 다 우리는 비판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교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교만을 벗어버려야 해요. 교만으로 우리가 자꾸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저는 3가지로 좀 이야기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내 자신을 봐야 해요. 내 자신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교만한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나은 자야 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가볍게 여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늘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봐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에도요, 항상 나를 돌아봐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 나는 어떤 존재인가,
여러분 혹시 말씀을 들으면서 다른 분이 생각이 나신다면 그것도 교만입니다. 아, 이 말씀 그 집사님이 들었어야 돼, 그 권사님이 들었어야 돼, 그 장로님이 들었어야 돼, 아, 그 목사님이 들었어야 돼. 교만입니다. 모든 말씀은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 안에 깨달음이 있어야 해요. 나는 누구인가?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 교만이에요. 말씀 듣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하니까. 말씀 읽지 않는 것 교만이에요. 말씀 없이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여러분, 우리 교만을 벗어버리기 원해요. 우리 모두는 어떤 사람입니까? 죄인이에요. 우리는 모두 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주님으로 인해 살아가는 존재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 똑같은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는 우리 교만을 벗어버리기 원합니다. 내 스스로는 설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한계를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다 뭘 해보고 이것 해보고 저것 다 해보고 안 될 때 주여, 이제는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교만이에요. 작은 것 하나하나도 먼저 주여, 여러분, 이러한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가 들 수 있으니까, 난 힘이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손가락에 힘이 없는 순간이 오겠지요. 약해지는 순간이 있겠죠. 여러분, 당연한 거 없다는 찬양 우리 3주 동안 계속해서 불렀잖아요.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볼 때에요, 우리 주님의 눈으로 봤으면 좋겠어요. 나도 죄인, 저도 죄인. 나도 연약한 존재, 저도 연약한 존재. 나도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 저 사람도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 두 번째로 여러분,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는요, 출처를 알아야 합니다. 어디로부터 왔는가? 나의 생명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나의 삶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나의 믿음은, 그리고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하나님께로 온 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교만해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다 주셨고 인도하셨는데 그걸 잊어버리는 순간 교만해졌잖아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야 하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아버지께서 자주 하신 말씀이 있어요. 사람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없고 갖고 싶은 거 다 가질 수 없어라고 얘기하셨어요. 욕심을 버리라고 가르쳐 주신 거죠. 욕심이 잉태하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합니까? 성경에서 죄를 낳는다 그러잖아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욕심은 소망을 주지 않습니다. 욕심은 좋은 소망이 아니에요. 욕심은 또 다른 욕심을 갖게 하는 거예요. 욕심을 갖기 위해서 죄를 지어요. 그렇게 여러분, 주어진 것에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영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지옥이란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가득 찬 곳이고, 천국이란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로 가득 찬 곳이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이미 이 땅에서도 천국에 있습니다. 그런데 작은 것에 감사하지 않는 이들은 이 땅에서도 그냥 지옥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늘 마음에 안 들어, 늘 원망, 나는 왜 이래, 불평, 불만. 여러분, 욥이 고백한 것처럼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어 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세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이것을 깨닫고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무엇이 있어야 할까? 겸손해야 합니다. 험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잖아요.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이시고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분께서 가장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겸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여러분 빌립보서 2장 5절과 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사람과 같이 오셨다. 그리고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마음을 품어라. 여러분, 겸손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기 원한다면 우리는 이것부터 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닮기 위해 막 기도하고 말씀 읽고 이러한 것보다 중요한 건 겸손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겸손함. 주님께서 이 땅에 겸손의 영으로 오신 것처럼 지금 그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명령입니다. 겸손하라. 그러면 때가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높여주실 거예요. 수도사 베네딕투스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 겸손한 자를 하늘에 이르게 하신다. 그래서 늘 겸손을 강조했어요. 성 어거스틴도요, 첫째는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을 주장했습니다. 교만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여러분, 겸손과 낮아짐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 겸손의 옷을 입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에 겸손해지는 방법에 대해 그가 이렇게 소개합니다. 겸손해지고 싶어하는 분들이 있다면 제가 그 첫걸음을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군요. 그 첫걸음이란 바로 자신이 교만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 한 걸음을 내딛기 전에는 아무 진전도 있을 수 없습니다. 자신은 우쭐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사실은 아주 우쭐대고 있다는 뜻입니다. 겸손, 교만을 먼저 깨달아라. 내가 교만하다는 걸 깨달아라. 여러분, 겸손은 예수님과 하나가 되게 하는 겁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겸손할 수 없어요. 내가 죽지 않으면 예수님이 나타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또 C.S. 루이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교만한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의 교만을 잘 알아본다. 교만한 꼴을 못 보는 것은 교만하기 때문이다. 이 말이 저에겐 굉장히 찔렸어요. 내가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교만한 마음을 갖는 건 내가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의 교만함이 마음에 안 든다. 심리학자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이 아무 이유 없이 누군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당신과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 내 연약함, 내 약함, 단점, 그가 자꾸 거울을 통해 보여주듯이 내가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싫어하는 거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만을 벗어버리기 원합니다. 교만 테스트, 결국에 무슨 말입니까? 믿음을 확인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도 처음에 이 땅에 죄가 들어오게 된 것도 교만 때문이었잖아요. 하나님과 같게 될 것이다라는 교만. 여러분, 우리 교만을 벗어버리기 원해요. 교만은요, 내 중심에서 하려는 것이 교만이에요. 가정에서도요, 여러분들 내 중심대로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 교만이에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남편이, 아내가, 자녀들이 이렇게 해야 돼, 교만이에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뜻대로 교회가 움직여줘야 돼, 내 생각대로 교회가 가야 돼, 교만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누구의 뜻대로요? 주의 뜻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가정도 교회도 여러분들의 직장도 여러분들 서 있는 모든 자리도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중심으로 사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이전에는 너무 느부갓네살하고 뭐가 달라요? 내가 이렇게 했어. 내가 한 거야. 내가 열심으로. 하나님 어떻게 반응하세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말씀 내 것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교만함 다 벗어버리고요, 이제 더 이상 내 중심이 아닌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시편 147편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뜨리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믿음은요, 자기 자신에게서 소망의 근거를 찾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요,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여 저는 죄인으로 소이다. 나에게서 떠나가 주옵소서. 어떻게 거룩하신 분이 내게 있을 수 있습니까? 이 고백이 겸손함인 거예요. 만약에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잡는다. 주님 이곳에 계셔야 해요. 주님이 계시니까 물고기 많이 잡히네요. 도구로 쓰는 거죠. 축복의 도구로.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 하지 않기 원해요. 주님의 그 거룩함 제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저 너무 교만한 존재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크리스찬의 가장 큰 특징은 겸손이에요. 겸손한 것이 크리스찬이에요. 그런데 왜 세상이 자꾸 교회에 대해서, 믿는 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까요? 안 좋게 말할까요? 겸손을 못 보니까. 세상도 겸손하지 않은데 교회도 겸손하지 않아. 예배 드린다고 하는데 저 사람도 겸손하지 않아. 똑같아. 여러분, 겸손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우리 교만을 벗어버리세요. 이제 2023년 정리할 때가 왔습니다. 이번 한 달, 물론 저희들이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구주 강림 우리가 찬양도 부르지만 성탄에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분위기를 그렇게 흘러가지만, 저는 2023년 오늘부터는 우리가 좀 정리해야 할 건 정리하고 2024년까지 끌고 가지 말자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제 더 이상 교만을 새해까지 끌고 가지 마세요. 언제까지 그 교만에게 여러분들 끌려다니시겠어요? 자꾸 여러분들 흔들고 있는 거예요. 그때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깨달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겸손해야 돼. 겸손해야 돼. 교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 우리 모두 다 주님의 이름으로 겸손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나주님의 기쁨 되게 원하네 찬양하는데요, 이 가사에 보면요, 2절에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예요. 저는 이 찬양을 계속 부르면서 책상에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내가 정말 겸손히 내 마음을 드렸나? 근데 그렇지가 않았더라고요. 내 마음을 드릴 때마다 나도 모르게 조건을 거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 드리니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이거 안 해주시면 저 예배 안 합니다. 저 주님께 안 나갑니다. 저 주일 안 합니다. 이런 마음이 제 안에 있다는 거 하나님이 탁 찌르시는 거예요. 내가 느부갓네살이었다. 나.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원하십니까? 그럼 겸손해야 하는 거예요. 겸손하지 않으면 주님 이미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 찬양할 때 주님 저 정말 겸손하게 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이것이 제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 되는 것. 다른 거 원하지 않아요. 건강한 것, 남들이 누리는 것, 잘 사는 것, 우리 자녀 잘 되는 것, 이것보다 아니요, 제가 주님 기쁨 되기 원해요.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니,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돼.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거 한 가지, 이제 주님의 기쁨이 되게 원한다라고 고백했으면 우리 이렇게 살아가기 원해요. 사실 우리는 정말 살아가면서 우리 원하는 건 너무 많았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 주님 기쁨이 되고 싶습니다라는 그러한 간절함이 있었습니까? 사실 우리의 모든 간절함은 잘 되는 거였어요. 잘 풀리는 거였어요. 그냥 해결되는 거였어요. 문제가 벗어나는 것, 어려움에서 내가 나아지는 것. 교회도 어떻게 우리는 생각합니까? 내가 원하는 것, 주님 기쁨보다 교회 잘 되는 것, 교회 성도 모이는 것, 교회 부흥하는 것. 여러분, 이제 이런 욕심 다 버리기 원합니다. 이것 또한 교만이에요. 하나님께 맡겨드리기 원합니다. 이젠 우리의 고백 단 하나입니다. 주님 기쁨 되기 원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주님, 제가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제가 원하는 것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주여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우리가 이전에는 우리가 원하는 것들, 하나님 너무나도 아버지는 세상의 것들의 기준에 맞춰서 우리가 원했습니다. 나의 생각대로 되어져야 하고, 나의 마음대로 되어져야 하고, 나의 뜻대로 되어져야만 되어지는 것이 성공이어서 하나님, 우리 그것을 너무 간절히 원했습니다. 주님, 교만했어요. 우리 너무 교만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우리 너무 교만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남들이 다 하는 거 우리도 해야 하고, 남들이 누리는 거 우리도 다 누려야 하고, 주님 교만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 우리는 이제 이러한 모든 욕심들 주님 다 벗어버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거 한 가지, 주님 앞에 겸손하여 아버지 주님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해주세요. 내가 지금 주님께 기쁨이 되고 있는가? 내가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 생각하지 않으면서 뭘 해주세요, 해주세요.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아버지, 주님 앞에 겸손하기 원합니다. 주님, 겸손하기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 서로를 위해 기도하기 원하고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떠오르게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를 위해 기도하라고.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저의 교만함으로 누군가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줬다면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주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가 되게 하셔서 늘 겸손의 눈으로 보게 하소서.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 교회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서로 겸손하여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거룩한 주님의 교회,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선 우리가 먼저 많이 하나님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우리 다 함께 주여 부르시어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너드림교회 하나님, 우리 교회가 원하는 거 한 가지, 주님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세상의 사람들, 이 애탈란타 사람들에게 아버지 소문나는 교회보다도 먼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교회, 먼저 하나님께 인정받는 교회,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교회로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 교회 안의 성도님들이 아버지 하나님 서로가 주님 겸손하여 사랑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이전에 교만한 마음들, 교만에 끌렸던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악함들 주님 다 버리게 하여 주시고, 순간순간 아직도 우리 안에 습성이 남아 아버지 교만한 순간 주님 깨닫게 하소서. 말씀이 떠오르게 하소서. 우리의 영이 반응하게 하소서.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겸손하기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너무나도 교만한 삶을 살아가면서도 그것 또한 교만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저희들 살았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이 교만의 옷을 벗어버리고 겸손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겸손함으로 서로를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교회가 하는 거 다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누리는 거 다 누리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위하여 먼저 겸손할 수 있는 심령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 우리의 마음, 우리의 행한 모든 생각까지 주님 겸손하게 원합니다. 만왕의 왕이시오 만유의 주이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까지 보여주신 그 겸손함, 우리도 그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건 세상의 방법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결국엔 말씀과 사랑과 겸손입니다. 이 무기를 가질 수 있는 거룩한 주님의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물질, 예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주정헌금으로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선교헌금으로 건축헌금으로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드려진 이 예물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사랑에 그 흔적이 남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손길 하나님께서 많은 것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로 인해 시험 들지 않게 하소서. 어렵지 않게 하소서. 더욱더 주를 위하여, 하나님 사랑하는 영혼들을 위하여, 선교를 위해, 복음을 위해 나눌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주간도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살아가는 모든 자리가 주의 사랑과 겸손이 나타나는 자리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제 더 이상은 교만에 따라 살아가는 자, 교만에 끌려다니는 자가 아니라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삶 위에, 자녀들을 위해 서 있는 모든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